할렐루야. 예, 이렇게 새벽에 우리 깨워서 이렇게 함께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열면은 보통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금자리가 있고 은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일 앞자리가 금자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시면은 앞자리부터 쭉 이렇게 앉으시면은 훨씬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둘째 날 이제 첫 우리가 새벽을 또 깨우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권정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며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2024년 가을 부흥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사상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동행하고 계시지만, 나 자신은 내일을 걱정하고 미래의 삶을 염려하며 세상을 목표를 위하여 세상으로 달려가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진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영적 회복이 있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부흥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된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사상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축복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은혜의 강물이 사상교회 공동체 위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며 순종하는 사상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섬김과 헌신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상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상교회 식구들과 가정과 사상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과 어르신들의 육체의 연약함과 신앙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힘들어하는 사상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육체적인 아픔을 가진 식구들이 회복되며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유진수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하실 본문의 말씀 룻기 2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리지 마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오는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 둘째 날 새벽에 또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감사한금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저희를 또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큰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그러한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삽니다 고백하면서 더 큰 은혜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 드린 심령을 축복하시사 어느 상황에 있든지 늘 주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흐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 아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때때로 보면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바보처럼 어리석게 살 때가 너무 많은데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또한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흐른다. 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뭐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시니까 어떤 경우는 악인들의 악함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또 인간의 실수 뭐 혹은 잘못된 것 이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어떤 영을 받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스러움이에요. 사랑스러움. 이 사랑스러움이라는 단어는 발음할 때조차도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사랑스러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바로 사랑스러움이어야 한다. 그것이 전달되려면 사랑스러워야 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미움이나 혹은 저주나 원한 이런 거 다 이용해서 구원의 역사를 정말 그야말로 역전을 하면서 뒤집어서 다 이루세요. 그러나 사실은 물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미워하는 것 혹은 원한을 갖는 것 저주하는 것 공격하는 건 그건 다 마귀가 쓰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그건 일단 마귀가 쓰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악한 어떤 그런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일 수가 없다. 사실은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쓰시지만 전능자니까 다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게 은혜의 통로일 수는 없다. 오직 사랑스러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흐르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스러움을 통하여. 예,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일단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보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beloved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사랑하시는 자. 최후의 만찬 때 그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자가 바로 주께 사랑하시는 자예요. 품에 의지해 누웠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 유대인들의 식사 풍습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항상 보면 이렇게 왼손을 그러니까 똑바로 앉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하고 비스듬히 누워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내 품에 의지해 눕는 게 돼요. 바로 그 자리, 아까 목사님이 금자리 그랬는데 진짜 금자리죠. 거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사랑하시는 자가 있었다. 자리도 그렇고 또 표현도 그렇고 상당히 좀 야시시하죠, 그렇죠? 사랑하시는 자. 또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제자가 있었는데 역시 뭐라고 그러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주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때도 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자가 누구냐? 사랑하시는 자다. beloved. 그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이죠, 그렇죠? 그건 뭐 당연히 요한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썼을까? 왜 그냥 자기라고 쓰지? 내가 그 예수님 품에 의지했던 누웠다. 십자가상에서도 나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머니를 부탁했다. 뭐 마지막에 그때도 디베랴 바닷가에서도 내가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지 왜 자기 이름을 안 쓰고 그냥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그런 약간 익명 같은 애매모호한 걸 썼을까? 만약에 그게 자기 이름을 쓰기가 좀 민망해서 나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썼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정말 좀 남사스럽죠. 어떻게 보면 사랑의 굶주린 자의 모습 아니겠냐.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건 얼마나 민망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beloved, 사랑받는 자. 이거는 주님께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너무 중요한 그런 우리의 아이덴티티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사랑받는 자여야 한다. 신앙의 사람은 어때야 되느냐? 사랑받는 자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구약의 요셉 참 좋아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그런 정말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가는 곳마다 사랑스러운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사랑스러운 자가 아니었으면요, 하나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져 가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말이죠, 굉장히 사랑스러운 자였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모든 걸 맡긴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그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발이 좀 일을 쳐서 그렇지, 그것도 사랑스러우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또 감옥에 뭐예요? 이 전옥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맡긴 거 아니에요. 사실 바로의 두시나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 비록 감옥에 왔지만 그들도 사실은 고위직입니다. 절대 주방에서 둘이 싸워온 게 아니에요. 옛날에 왕들에게 최측근은 뭐예요? 자기의 먹을 이 빵을, 음식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자기의 마시는 술잔을, 왜냐면 독살당하니까 절대 신뢰하지 않으면 안 맡기죠. 그러니까 최측근이에요. 근데 그들이 비록 문제가 있어 감옥에 왔지만 요셉을 봤을 때 사랑스러우니까 자기 얘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고 자기 얘기를 왜 합니까? 바로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랑스러움이
바로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에스더 경우 역시 마찬가지죠. 에스더의 그 모든 그 플롯 보면 결정적인 게 뭡니까?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갈 때, 그래서 그때 나온 그 유명한 이야기가 뭐예요? 왜냐하면 왕 앞에 그냥 나갔다가는, 왕이 안 부르는데 나갔다가는 그냥 그건 암살자로 여겨서 뭐 그건 다 죽이는 거예요. 뭐 왕후 아니라 누구라도 이미 그 앞에 와스티가 한번 왕한테 심기 거스렸다가 죽은 적 있잖아요. 왕이 또 상태가 좀 불안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런데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모르드게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안 불렀는데 내가 나갔다는 죽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야겠다. 안 불러도.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에요. 만약에 죽으면 죽지 뭐. 근데 안 그러, 왕한테 얘기해야 살리니까 백성. 그래서 딱 나갔어요. 나갔으니까 그 순간이 정말 그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죠. 뭐 죽느냐 사느냐. 근데 그때 이 왕이 딱 한 가지 예외가 뭐예요? 그렇게 허락받지 않고 부르지 않는데 나왔는데 왕이 딱 보고 금규, 그러니까 이 왕 지팡이 있죠. 그거를 이렇게 내밀면 그건 사는 거예요. 그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내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딱 나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었잖아요. 근데 왜 내밀었느냐?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이 사랑스러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앙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사랑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새벽부터 웬 부담을 이렇게 주시는지 부담스럽다. 우리 어떡하란 말이냐 할지 모르지만 들을 말씀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랑스럽습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새벽에는 절대 좌우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서로 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살짝 보세요. 사랑스럽습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 흐르는 통로인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이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스러움이에요. 룻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 아무리 봐도 뭐 보아스가 볼 때 룻이 사랑스러웠다 이런 표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거기에 이 보아스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룻을 바라보는 보아스의 마음은 사랑스러움이에요. 바로 그 사랑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볼 때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을까? 만일 그 이유가 룻이 아리따운 여자고, 그리고 보아스가 남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가 아리따운 여자를 보면, 또 젊은 여자를 보면 정말 너무 사랑스럽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한다면 룻기는 삼류 드라마입니다. 이건 진짜 드라마예요. 삼류, 그것도. 이 성경에 이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볼 이유가 없어요. 어떤 영적인 유익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의 이야기니까 룻 젊은 여자고 보아스는 남자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랑스러움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성경이고 바로 우리는 거기에 은혜를 받으려고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할 것이 있어요. 이 사랑스러움의 주도권은 룻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보아스가 그냥 마음이 사랑이 넘쳐서 룻을 볼 때 사랑스럽다 이것이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룻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스러움의 주도권은 룻이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자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역사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은혜의 공동체가 되려면 성도는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요.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교제하던 그 YM이라고 하는 곳의 강사 중에 런 스미스라고 있었습니다. 런 스미스. YM 강사 중에 런 스미스가 둘이 있었는데 키 큰 런 스미스, 키 작은 런 스미스인데 저는 키 작은 런 스미스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뭐 강의도 잘하고 정말 그 아주 말씀에 대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한번 그 미국에 있는 ANC 오늘교회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 설교를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막 교제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 됐을 때 막 교인들이 오니까 제가 교인들하고 인사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앞에 이렇게 자리에 이제 인도했잖아요. 그래 앉아 있는데 런 스미스가 저를 딱 보면 귓속말로 그러는 거예요. 진. 제가 영어 이름을 이제 진소그로 다 발음하기 힘드니까 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가 보니까 니네 교인들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런 얘기하는 거 뜬금없이 내가 보니까 니네 여기 교인들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위로와 격려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느낄 수 있었거든요. 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니네 교회 참 좋다. 너 목회 잘하고 있다. 이거 맞는 거야. 그렇죠. 이게 교회라면 성도와 목회자가, 성도와 성도가, 장로님과 성도들이 서로 뭐예요? 사랑을 해야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스러워야죠. 그걸 통해서 이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좋은 교회는요, 그 분위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죠. 분위기가 아니요, 분위기가 중요해요. 옛날에 여운학 장로라고 이 규장하신 그분이 이 이슬비 전도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기억 혹시 들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 편지를 계속 보내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싶으면 오세요 막 이렇게 계속 편지 보내면 이 사람이 이슬비에 옷 젖듯이 젖어가지고 나중에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운학 장로님이 어느 강의에서 솔직히 고백했어요. 내가 솔직히 말하지만 이슬비 전도, 즉 편지를 보내서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사실은 보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정말, 왜냐하면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그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좋아야 믿지. 편지는 오세요 해서 왔는데 보니까 교회가 냉랭해, 분위기가 살벌해, 사람들이 다 썩나 있어, 굉장히 배타적이야. 저 낯선 건 저건 뭐지? 이런 분위기야. 안 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교회 분위기가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교회 분위기 그러면 그 사람 왔다가 그냥 한 번 왔다가 다시 안 오는 거예요. 반면에 정말 좋은 교회는요, 안 보내도 그냥 다 어떻게 사람들이 사랑에 민감하거든요. 분위기 좋은 건 다 알아요. 그냥 슬쩍 지나가다도 그냥 오고 싶으니까 온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 교회가 정말 아름다우려면 이 사랑스러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기 원한다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게 사랑스러움이에요. 요즘에는 참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주 젊은 것도 아니지만 이 정도는 분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분리. 들어보셨나요? 분리?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요, 러블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뒤를 뺀 거예요.
러블리를 줄여서 분리. 그래가지고 심지어 사람들의 이름에 뒤에다가 분리를 붙여요. 예, 예를 들면 저를 만약에 할 때 뭐예요? 유불리. 예,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목사님 같으면 이불리. 예, 김 장로님 같으면 김불리. 우리 권 장로님 같으면 권불리. 이렇게 분리를 붙이는 거예요. 예, 저는 정말 그거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뒤에 뭐가 붙어야 한다? 분리가 붙어야 돼요. 예, 새벽만 아니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그런데 새벽이니까 이거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예, 서로 정말 분리. 예, 룻은 바로 룻 분리였어요. 룻 자체가 사랑스러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너희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룻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을까? 어떤 것이 룻을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우선 첫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룻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을까? 그녀 어떤 부분이 보아스에게 정말 그 사랑스러움을 유발했을까? 예, 무엇보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냥 대가 없이 사랑하니까. 예, 대속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버리면서도 사랑하는. 뭘 얻으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나오미 스스로 말한 것처럼 같이 있어봤자 얻을 게 없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 정말 붓조차 떠라. 어제 말씀 붙들고 따라왔던 이유가 뭐냐? 그냥 나오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리고 정말 그를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어떤 받을 뭐 대가 바라지 않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을 귀히 여기니까 온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이 룻이 사랑스러운 중요한 이유가 된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예, 여러분은 요 말씀을 그냥 읽을 때 모르겠지만 조금 느낌 갖고 읽으면요, 보아스가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물어보는 그 순간 사실은 거기에 가로 열고 하트 뿅뿅이 나와야 돼요. 보아스의 눈에서 지금 하트가 나가고 있어요. 딱 보다가 뭐 저런 게 있어. 이게 아니고 너무 사랑스러워. 이는 누구의 소녀냐? 쟤 누구니? 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딱 봤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 이렇게. 예, 그거예요. 그런데 그때 대답이 뭡니까?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예, 룻 보아스도 이미 들었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뭐 그 조그만 동네에서 소문 안 나겠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엘리멜렉에게 부인이었던 사람이 기근 때 뭐 좀 먹고 살겠다고 모압 땅에 갔다가 오히려 다 죽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고 뭐 자식도 없이 과부가 돼서 그것도 그냥 왔는데 혼자 온 것도 아니라 모압 여인 과부를 데려왔는데 그 여인이 대단하대. 아니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해서 따라왔대. 와서 그렇게 시어머니를 잘 섬긴대.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여인이 그 여인이야. 그때 그냥 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이 하트가 그냥 막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스럽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가지면 그 자신이 미워지는 거예요. 뭐 유행가 가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진리예요. 내 안에 사랑의 감정이 가득하면 그러면 말이죠.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종종 많이 얘기하잖아요. 누구 보고서 말이죠. 특히 젊은 우리 그 청년들 같으면 특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요새 저렇게 이뻐져. 요새 연애하는 모양이다. 그 정답이잖아요. 정답이에요. 예. 근데 그게 연애할 때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영혼을 사랑하면 그 사랑스러움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니까요. 만약에 어떤 영혼을 미워하고 저주하면요, 그게 나한테 그대로 아주 미움의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독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바로 축복의 계명이에요. 정말 전도의 최고의 처방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새 계명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딴 얘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사랑하는 모습에서 뭐예요? 바로 그 사랑스러움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분리 사랑스러움이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이 보고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전도의 문이 확 열리는 거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드리면서 먼저 체크 포인트 하나. 나는 지금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사랑스럽기 위해서. 혹시 내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미움은 없는가? 불특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 못마땅한 것들 많아, 기분 나쁜 것들 많아. 그러면 내가 모양 망가지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이 없는가? 정말 살다 보니까, 특히 나이 먹어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못마땅한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못마땅한 게 많아지면 뭐가 된다? 꼰대가 된다. 그러니까 꼰대들은 기분 나쁘죠. 자, 두 번째, 룻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유가 뭐냐? 바로 맡겨진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기 때문에. 맡겨진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그게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어제 잠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정말 귀하다. 맡겨진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룻이 이삭을 죽겠다고 밭에 나온 것은요, 당시 과부들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의 어떤 그런 그 사회 제도는요, 남자들만 소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어요. 결혼하면 남편에게,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그런데 과부가 돼서 아들도 없다, 아무데도 연결될 데가 없는, 그게 과부예요. 그 단지 그냥 미망인, 위도우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다 끊긴 거예요. 요즘하고 좀 다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과부가 된 여인, 자녀도 없고, 그러면 밭을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게 뭐예요? 농사를 추수하고 그럴 때 뭐예요? 거기에 이 밭에 이삭들을 좀 이렇게 떨어지면 그거 다 알뜰하게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주워서 먹는 사람들이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이 주워 먹게 돼 있어요. 그 과부들은 유일하게 가서 그 밭에 떨어진 이삭들을 이렇게 줍는 것, 추수하는 데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먹는 것, 이건 제도적으로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일단 그 자체가 너무 힘들고 고됩니다. 여러분,
막 이미 있는 곡식을 베서 하는 것도 힘든데 이게 뭐 어디 떨어졌는지 모르는데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거를 다 그냥 찾아서 그래서 이렇게 주워가지고 한다는 건요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그때 앞에서 허리도 못 펴고 말이죠. 정말 그것도 충분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밭을 또 가야 돼. 그러니까 뭐 그 넓은 밭 다 헤매고 다녀봤자 얼마 주지도 못해. 그럼 또 다른 밭 또 가야 돼. 그걸 계속 그래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될지 안 될지 모를 만큼 아주 피곤하고 고된 일이 그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그 이삭을 주우면서 그렇게 이삭을 주워서 먹고 있는 자기의 그 마음이 더 힘들죠, 사실. 예, 일을 해도요 하면서 힘이 나는 일이 있고 할수록 정말 비참한 일이 있어요. 그게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뭐냐, 내 신세가. 난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내가 정말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 마음이 정말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죠. 그 밭에 여자들이 가서 그거 하고 있으면 다 사람들 보잖아요. 예,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볼 때는 과부가 되었다는 건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요. 정말 비참해. 그게 훨씬 힘들어. 몸이 힘든 것보다 훨씬 힘든 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실제적으로 추수하는 일꾼들한테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9절 말씀 보면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기 무서운 말 나오죠. 너를 건드리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건드리는 일이 많았다 이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추행하는 거예요.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성희롱도 당하고 사실은 비난 어떤 수치스러운 조롱도 당하고 그리고 왜냐면 소년들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게 일꾼들인데 이거 정말 막대 먹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 보면 그냥 하여간 약자한테 함부로 하는 것들이 못된 놈들인데 이게 못된 놈들이에요. 갑질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들이 와서 지들도 일하는 처지면서도 말이죠. 갑질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저 여기 어디 가서 막 아주 험한 꼴, 아주 힘든 꼴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룻은요 모함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낯설어. 그러니까 더 무시당할 수 있어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방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끼리 그래도 좀 나은데 이방 여인이니까 뭐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으니까. 그런데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바로 사랑스러움을 유발합니다. 그 힘든 상황인데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하니까.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여기 또 뭐 들어가야 돼요? 그 순간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트 뿅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보아스의 눈에 하트가 뿅뿅. 잠시 집에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절대 뭐 하면서 뭐 이놈의 신세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게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하니까 그게 뭐예요? 사랑스러움이에요. 사랑스러움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일 중에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미국의 굉장한 이제 여자 골프 선수인데 아주
나름 굉장히 성공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까지,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까지 와서 그냥 뭐 골프 유학도 하고 공부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 선수가 잘 안 됐어요. 이게 그게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영국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유명한 프라이빗 그 클럽 골프장에서 클럽 하우스에서 서빙하는 일을 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아니 선수를 막 꿈꿨던 여자가 그 다 실패하고 와서 그 홀에서 서빙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사실은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냥 근데 그 손님 중에 아주 고약한 놈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 그냥 막 시키고 왜 갑질하는 자기 거기 멤버라고. 그래서 다들 이 웨이트레스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데도 그냥 그 손님한테도 부르면 쫓아가고 뭐 드릴까 어떡할까. 열심히 했어요. 제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 이 자매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당신 다시 골프하고 싶으냐? 그런데 이제 포기했습니다. 유학까지 가서 왜냐면 그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봐라. 내가 돈 대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브리티시 오픈을 먹었다니까요, 여자가. 이게 제가 이 캐런이라는 그 먹은 여자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아직 조사를 못해요. 아무리 조사해도 그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보나마나 믿는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니까. 맡기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니까 그 다 사람들한테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성실함, 신실함, 이게 사랑스러움의 중요한 이유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맡기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게 사랑스러움의 이유예요. 사무엘상 16장 보면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기름불을 채워가지고. 그래서 이 기름불에다가 채운 이걸 가지고 그 중에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사울을 대신한 왕을 세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직 누군지 정하지는 않았어요. 이새의 집이라는 거, 그 집에 있다는 것만. 가서 아들들 쭉 지나가는데, 엘리야부터 쭉 지나가는데 아니야. 첫째, 둘째 막 딱 보니까 자기 볼 땐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지나가는데 다 지나가도 없어요.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이게 다냐? 그랬더니 이새가 하나가 더 있긴 한데 막내이기 때문에 걔는 지금 들여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겠어요? 그렇죠. 양치러 아들들이 나갔다가 집에 사무엘이 온다 막 이러니까 니들 와라 그러니까 형들이 그 중요한 자리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내 보고 넌 양이나 치고 있어. 무시한 거 아니에요. 네가 다 해.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 형들은 가버리고 혼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라고 사무엘을 안 보러 가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없으니까 막내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불러오라고. 오기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고 할 정도로 막 완강하게. 그래서 불러왔는데 그때 나타난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기름을 붓는 이유가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딱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 경상사투리를 하면 야가 가다.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야가가다. 이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뭘 보고 말했을까? 원래부터 다윗이었습니까? 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이 얘기는 좀 또 다른 얘기 되죠.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 말씀 속에서 말하는 건 뭐냐? 원래부터 다윗이었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그런 사람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니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모습을 갖고 보여주는 바로 그 다윗 때문에 기름을 부었다는 뜻인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것, 빛이 붉고. 왜 붉을까요? 이 뭘 말합니까? 얼굴이 홍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 하나는 뭐냐? 햇빛에 그을른 거. 맡긴 양태를 열심히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햇빛에 그을은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달려왔다. 부르니까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상기될 수밖에.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저 같았으면요 그렇게 안 오죠. 왜? 아니, 나만 여기 이거 지키라고 그러고 지들은 다 가고 나 무시하고 상처받았다. 나 상처받았다. 그래서 막 기분 나빠. 그러니까 나중에 부르니까 왜 날 불러? 이제 와서 막. 그리고 그냥 어그저그 왔으면요 어떻게 얼굴이 붉겠습니까? 상처한테 그렇게 농락당하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준비보지만 상처 때문에 삐지고 삐딱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그거 상처를 이기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달려오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이 빼어나고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안구돌출 얘기할 줄 아는데 안구돌출 아니고요. 성경에서 눈이 빼어나다 하는 말은 뭐냐면 아름답다. 사실 아름답다는 표현이에요.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인물이 좀 안 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못생겼다는 말을 안 써요. 성경에 품위가 있지. 뭐라고 쓰느냐? 안목이 어둡다. 눈이 어둡다. 눈이 시력이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레아 아닙니까? 레아는 인물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선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니까 반대로 뭐예요? 눈이 빼어나다는 말은 뭐예요?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 아름다움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이 성실한 모습에 열심히 맡긴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상황 속에서 권위가 오라고 하니까 상처 때문에 삐딱하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권위니까 달려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예배도요,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 벌써 이미 그날 받을 은혜를 결정됩니다. 성도들 보면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야, 아이고 예배 드려야지, 혹은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어슬렁 오는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정말 사모함으로 제가 보니까 이 사상교회는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단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전부 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간다 그랬죠. 언제 내려간다는 데가 있었어요? 진짜 여기는 말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그 계단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래도 그냥 사모함으로, 그래서 딱 올라와서 예배 딱 앉아서 그냥 하나님, 하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딱 보는 순간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싶죠. 왜? 사랑스러우니까. 어떻게 알아요? 제가 목사니까 알죠.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보니까. 네, 바로 이게 사랑스러운 이유다. 모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아름답게 작동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작동되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름답게 작동되니까, 영혼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영이 움직이죠. 그 사랑 하나님 주신 거니까. 성실하게 감당할 때 뭐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니까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누가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이 나 세우신 자리니까 하나님 보고 열심히 한다. 코람데오, 종교 교육자들의 그 영성의 기본이 된 코람데오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이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울 수밖에. 하나님 영이 움직이니까.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체크할 게 그겁니다. 나는 내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한 사람인지. 그게 나를 결정을 해.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인지를.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또 흐를 수 있도록, 대속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룻이 사랑스러운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사랑스러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넣어주시고, 혹시 정말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비난하고 판단하고 영혼을 공격하는,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니까, 때때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볼품없고 혹은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랑스러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은혜 공동체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30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글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품바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제 축도하신 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비정관 건축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3일간 이어지는 이 모든 부흥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각자 돌아가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또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신실하게 달려나와 주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주의 사랑스러운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주의 피로 세우신 이 사상교회, 이 교회 위에, 또한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